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니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든 그 교회를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으로 교회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우리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죠. 그리고 피를 흘리셨죠. 우리는 그 피 흘림을 일컬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또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우리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책정해 놓은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는 그걸 사오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여기니까 그만큼의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자기의 온몸을 불살라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값지냐? 예수님만큼 값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만큼 값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얼만큼 고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교회는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값진 곳이고 귀한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값진 곳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곳입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죄인 하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셔서 그런 거죠.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평가와 판단을 하더라도 교회가 여전히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죄인인 내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교회는 어떤 데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고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Love Church. 우리 주보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비전, Love God, Love People, Love Church.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정말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려면,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려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겠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명,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사명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봉사, 섬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시중드는 일입니다. 좀 섬기는 일, 뭐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섬김이라는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 이게 섬김이래요. 그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 이게 봉사이고 헌신이라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섬김의 삶이란 자기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를 따라 행동할 때의 의지, 수고,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굳이 막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섬김의 삶이란 자기 목적,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를 따라 행동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의지, 결단, 수고, 행동, 이것이 섬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테니스를 한 15년 전에 배웠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는데요, 라켓을 쥐어주고는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라켓 휘두르는 법만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세 잡고 계속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백핸드도 계속 하고. 이걸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 싶으니까 공을 주더니 서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공 돌려놓고 서브하는 거.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를 잘 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이분이 저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주면서 아주 좋은 교훈들을 저한테 주시는데, 경기를 하려면 서브 넣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경기에서 이기려면 서브를 잘해야 됩니다. 서브에서 망가지면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서브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넣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데, 서브를 잘 넣도록 하는데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테니스를 배우면서 서브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 의미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서브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경기에서 공을 넣는 서브와 그 의미와 우리가 가지고 삶에서 하는 서브는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서브를 잘해야 잘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브가 뭡니까? 섬기다 아니겠습니까? 시중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서브를 잘할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잘 서브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회생활도요, 서브를 잘해야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서브를 잘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예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저는 처음에 왜 예배가 서비스야? 제가 식당 가가지고 내 음식을 시키면 서비스를 받잖아요. 이 개념으로 처음에 잘못 생각하고, 왜 예배가 서비스지? 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지? 처음에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서비스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그걸 제대로 하니까요. 아, 이게 맞네. 이게 맞는 거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설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잘해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하는 삶을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어 중에 이런 표어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러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그래서 이런 글을 본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격언 중에 하나가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자녀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봉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봉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봉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 교제할 때에도 또 여러 가지로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몇 주 동안 광고 시간에 우리 새벽 기도합니다. 일주일 다 깨우는 거 힘들다면 하루만이라도 깨워주십시오. 제가 권면했습니다.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하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하루라도 한 번 더 깨워보십시오 했더니,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평일 새벽을 깨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눈에 보이거든요. 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삶에 제가 은혜를 받고 한 주 동안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제 영혼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일이 그겁니다. 부담 팍팍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부담은 여러분의 몫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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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주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의 본분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3주 동안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의 비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섬김의 삶을 잘 감당했던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오고 갔다.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 물건이 오고 갑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자들의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연약함을 책임지고 서로 그 결핍을 채워가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아픔, 연약함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이 교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니까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분명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혼을 섬기는 일을 그들은 잘 감당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가난한 사람,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은 주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함몰돼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연약한 자들의 눈에 계속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이 눈에 보였는데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정말 영혼 중심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주장을 내 주장으로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나로 충만할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 가운데에는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섬김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같이 정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섬김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상을 보니까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쪽에서는요, 먹는 것이 남아도입니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는 아니지만 저도 참 잘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테이블에 음식이 남아있는 모습이 제 눈에 많이 보여요. 우리 많이 남깁니다. 식당 뒷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 덤스터에 그 식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 덤스터를 채우고도 남죠.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없다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남겨버리는 인생들이에요.
우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가보면 못 먹어서 하루하루 굶주리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균형이죠. 너무 안타깝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회 현상과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는 차지하고서라도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저는 그래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인 불균형, 사회적인 불균형이 우리 눈앞에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안 돼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신 거 확실하십니까? 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내 자신만을 사랑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신앙생활로 끝나버린다면 이거 영적인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한 건 맞는데 그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오직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만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영적인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의 눈에 다른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저들 불쌍한데 어떻게 하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고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의 영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나만 누리는 이 삶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누리고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서 우리가 줬사오니 초막셋을 여기다 지었습니다가 교회의 목적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락장로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이곳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 감격이 우리 교회를 차고 넘쳐서 이 지역 가운데에 흘러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이,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우리 가운데 밝히 증명되어지고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요 세상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 눈에 영혼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그 영혼이 우리 눈에 반드시 보여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나누는 삶, 섬김의 삶, 영혼을 향하여 섬기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면면이 흐르는 이 분위기를 보면 초대교회는 이 섬김의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섬김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철저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경 오늘 본문에는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말씀 1장부터 다시 한번 그 초대교회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구나. 그 비결이 뭐였냐면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죠. 첫 번째, 그들은 뭐 했습니까?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역사가 있었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죠.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성취의 역사였어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 다락방에 함께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자, 초대교회에 흐르는 분위기는요,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했나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성령 충만하니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나요? 그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니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을 돌보는, 그들의 필요까지도 바라보는 필요 중심적인 영혼 섬김의 삶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인 섬김의 사명,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이 사명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 영혼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섬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인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영혼 세워가는 교회.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 있다면 이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 영혼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 섬김이죠. 제자 삼는 비전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먼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삼는 비전은 누가 이루느냐?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제자 삼는 비전 이루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마땅한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마땅한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내가 강력하게 붙들고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제자 삼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오라고 했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것이요,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 앞에 기다리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을 생각했든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부담스러운 길 걸어오신 겁니다. 또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십자가 내려놓고 가려고 하죠. 십자가 내려놓고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저 사람만 지면 돼. 나는 십자가 그거 지고 가는 거 좀 옆에서 구경만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처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 품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제자 되지 않는다면 제자 삼는 비전 우리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섬길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색하고 모르는 것이 많아 섬김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만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에서 내려놓고 우리는 성숙하여 나 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영혼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 섬겨주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삐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면 기꺼이 주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말씀 그대로 정말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서 영혼을 제자 삼는 비전 가져야 됩니다.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두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제자 삼을 수 있는 비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섬기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거짓말이나 열심히 해대고 세상에 나아가서 험한 말이나 해대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랑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규모 없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분명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별된 삶, 시간을 정해놓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바보처럼 여기던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묵묵히 걸어갑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니 나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며 빛을 발하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삶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이 내 십자가라면 나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섬김이 무엇입니까?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서 걸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두 섬김, 하나님을 열심히 썰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들을 눈앞에 보여있는 연약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들을 또한 썰부하고 서비스하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습니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우리 휴선 영락장로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질타받는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십시다. 야, 저 휴선영락장로교회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그곳에 모여있는 교인들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더라. 야, 저 교회는 새벽기도의 영성이 뜨거운 교회더라. 그들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교회더라. 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로 칭찬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답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두 팔 벌려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통하여, 자, 영락장로교회는 영혼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있는 교회더라.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구원받는 역사,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인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예배하는 삶을 보시고, 아, 내가 너희에게 영혼 맡길 수 있겠다. 내가 이 한 영혼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그 영혼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맡길 만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하나님 잘 섬기는 사명, 영혼들을 잘 감당하는 사명,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열심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십시다.